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에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남녀 종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들어왔는데 7장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오면 8장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이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오는데 이 8장의 말씀에는 19번, 또 많게는 21번까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도 50% 이상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8장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 흔히들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하여 로마서 8장에 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기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렇다면 18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 땅 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마지막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8장이 정죄함이 없다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8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안전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로마 7장 7절에서 25절에서 율법 아래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갈등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절망적인 무력감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외부의 도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투쟁을 하는 인간을 율법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레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에서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의 의기양양한 굉음으로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어가면서 한번 이 곡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 빈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왕과 귀족, 부유층 사람들은 빈을 탈출했지만 베토벤은 끝까지 빈에 남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오스트리아 빈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빈에 남은 베토벤의 상황은 참으로 절박했습니다. 적군의 포탄이 쏟아지는 동안에 약해진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베개를 귀에 대고 이 약해진 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을 후원하던 후원자들이 다 빈을 떠났기 때문에 참으로 생계가 막막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토벤의 마지막 참으로 장엄한 협주곡 황제가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제국의 문을 여는 황제의 걸음처럼 당당함과 웅장한 화려함을 생각하면서 베토벤은 이 협주곡을 만든 것이지요. 어찌 보면 로마서 8장은 황제가 등장하는 것과 함께 울려 퍼지는 방파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좌절감과 패배의식, 절망과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당당함과 웅장함,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고양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은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 말하고 또 다른 말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잠깐 동안 정죄함이 사라진 것이고, 죄를 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와 이 심판의 감옥에서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깊은 죄의식에 빠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신의 존재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쓰레기처럼 비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아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해도 두려움에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격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날마다 승리가 있는 것만 아니죠. 패배할 때, 그 패배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 칭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이신 증거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죄함이 없는 나를 확인하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죄와 싸우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내가 죄를 지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태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영원한 정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또한 생각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에 대하여 약간의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주는 거죠. 자,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해하면 우리가 편하게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연결시키고 적용시키고 쉽게 이야기해서 의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인칭의 변화가 볼 수 있죠. 나는에서 너르로 7장에서 나는 했는데 너르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시키고 적용시키실 때 모든 사람 전체로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한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영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행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넘어서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3절 4절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리하고 있는, 첫째는 자신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 따라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이 나오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똑같이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육신의 모양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영의 상태로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 좀 신학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할렐루야, 인간의 성품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로 오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누가 받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섯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정리한 채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정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다섯 번째에 관한 사항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만을 주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도록, 율법의 요구하는 말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율법의 요구하는 조목조목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삶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건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100%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할렐루야, 100%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였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런 진리를 열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는데,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육신아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죠? 우리의 피와 살이 뼈마디가 있는 우리의 육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말이 아니고, 좀 고상한 표현을 하면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내적인 성향들, 우리의 마음의 성향들, 사고방식들,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거나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캐터베리 대주교는 이런 놀라운 말을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덧붙였는데, 당신의 종교는 뭔 줄 아느냐?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너희의 종교다 라고까지 이 좀 심각하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성가신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고 있는 그것이 뭘 만든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한 첫 스텝도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 이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는 삶도 어디에서? 생각을 바꾸는 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에서? 생각을 바꾸는 데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는 것도 뭐?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흔히들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기적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을 바꾸는 거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안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커다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한 그룹이 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동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현대에 있는 여러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골몰하고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이런 일에 골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인가? 이 사람을 직장에 CEO, 이 사람이 직장의 CEO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편안하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막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아니죠. 파괴되고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오늘 생각하고 무엇에 골몰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 가운데 일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5살 중학생 아이가 한 정치인의 머리를 돌로 15번인가 17번이 가격해서 테러를 행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이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 어떤 생각이 이 아이가 골몰하고 있었기에 이 중학생 아이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있는 우리 사람들이 건강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로 가득 찬 생각들이 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참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 가지 형태가 보인다는. 첫 번째는 그의 삶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 나가는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생각,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에 연연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오늘 이 시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전 한 가지 만남이 떠올랐어요. 우리 세영이를 놓고 진로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며 있다가 한동대 선배가 되는 한 사람을 세영이와 같이 만나러 역삼동에 있는 그 선배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분 참 초기에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해가지고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야기, 대기업에서 일했던 이야기, 한동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창업한 이야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와서 세영이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하는 세영이가 참 흐뭇하게 생각이 느껴졌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런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던진 질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질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떻게 선택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선택하는 거. 할렐루야.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야. 왜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무섭게 자기가 공부하게 됐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것이 내 마음도 뜨거워지더라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나가면 그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고 우리 사모님의 삶이 되고 사랑하는 신영이와 세영이,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고정된 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틀,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돼요. 이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 밖으로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틀, 부정적인 말의 틀, 부정적인 행동의 틀, 그런 틀들이, 그런 고정된 관념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벽과 같이.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틀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보십시오. 할렐루야. 안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 형제처럼, 이 선배, 세영이 선배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말, 그러한 일로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태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거예요. 관계가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정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정죄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죄와 우리가 싸워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부단히 애를 쓰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금 나의 삶을 점핑시켜주는 힐링 센터와 같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신칭의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를 정죄가 없는, 영원히 정죄가 없다는 이 복음의 감격함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금 죄와 부단히 싸워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너무나 좋아요.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롯을 한 주가 많이 생각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선택의 문제를 생각했어요. 롯은 뭐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좋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창대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생각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넌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천하게 나가세. 손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를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하여 주소. 그들도 그 길을 찾으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을 내어 위로받고 싸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워가며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면 작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생각 속에 변화를 경험하며 시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